유완진 시인의 시 중에 계란을 생각하며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의 내용 짧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밤중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 있다. 남이 나를 헤아리면 비판이 되지만 내가 나를 헤아리면 성찰이 되지. 남이 터뜨려주면 프라이감이 되지만 나 스스로 터뜨리면 병아리가 되지. 황골탈태는 그런 거겠지. 영국의 식물학자 알프레드 러셀 윌리스가 이 고치에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이 나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그 나비를 도와주려고 칼로 그 고치의 옆부분을 살짝 그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 식물학자는 이제 나비가 쉽고 편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았는데 나비는 그 고치를 빠져나오자마자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알을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됩니다. 자, 무더운 여름 빨리 지나가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잘 승리해 나갈 때, 이겨 나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풍성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하면 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언제를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를 종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때부터 계속 종말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서 얘기하는데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아보던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종말은 얼마나 이렇게 됩니까? 앞으로 언제가 세상의 마지막 때입니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는 31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에는 인자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조금 34절에 보면은 이제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고 임금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인자와 임금은 동일 인물입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심판의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인자와 그 임금의 모습으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양과 염소의 비유 중에서 저는 오늘 40절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40절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0절 말씀은 이 심판주로 마지막 때에 오신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이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관심이 중요합니까? 다음 주부터 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 시작됩니다.
옛날에 비해서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올림픽이 언제 하는지를 이렇게 잘 알고 있었는데, 저도 어제 올림픽이 뭐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다음 주가 올림픽이라는 것을 기사를 접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올림픽이 해도 옛날처럼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적어졌는데요.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많은 경기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경기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하는, 그리고 그 경기들 가운데서 좀 메달권에 좀 가까운 종목들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애국심을 가지고 우리가 편파 응원을 하잖아요. 예. 어떻게 응원을 합니까? 대한민국. 예, 박자 맞았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우리 편, 우리 편을 우리가 편파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애국심을 가지고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이 나라 선수들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저것은 우리가 볼 때는 파울 같고 왜 우리 선수들에게 좀 안 좋은 판정을 할까,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응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판정은 누가 하게 됩니까? 심판이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저건 아니다고 해도 심판이 규정을 가지고 휘슬을 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관심, 이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심판 기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 기준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 이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을 양과 염소의 비유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양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염소는 좀 보지만은요, 이 양의 모습을 보려면은 무슨 양을 키우는 목장에 가서 이렇게 봐야 보지, 우리가 이 주위에서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이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팔레스틴에는 이 양과 염소는 흔한 동물입니다. 이 팔레스틴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요, 이 낮에는 들판에다가 양과 염소를 이렇게 함께 이 방목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밤에는 이 양과 염소를 한 누리에 함께 넣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낮에는 함께 한 곳에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놓지만은 밤에는 분리해서 따로따로의 양의 우리와 염소의 우리를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이 우리에 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이렇게 생각할 수 없지만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듣고 있는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양과 염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흔히 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가, 이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양과 염소가 이게 분리됩니다. 그리고 한쪽은 의인, 한쪽은 죄인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은 바로 밤이 되면 양은 양의 우리로,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분리되는 그 모습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과 염소는 어떠한 특징들을 가진 동물들입니까? 양과 염소는 반대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는데요, 양은 이 무리를 짓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홀로 떨어져 있기보다는 함께 뭉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염소는 그 반대입니다. 함께 몰려다니기보다는, 함께 모이기보다는 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양은 사람을 잘 따르고 이 온순한, 남을 공격하지 않는 짐승이지만은
여러분, 염소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혹시 옛날에 이 동네에 염소 키우던 집이 있었죠? 예. 이 염소가 주인은, 먹이를 주는 주인은 잘 이렇게 공격하지 않지만은요, 이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곁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염소 곁에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 뿔로 이렇게 받더라고요. 여러분, 이 염소는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양의 우리는 이 통풍이 잘 되는 열린 공간을 많이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에 비해서 염소는 추위를 잘 타기 때문에 꼭 지붕이 있고 지붕이 덮인 우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을 양과 염소가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 양과 염소를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 양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서 3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양떼를 내 양을 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곳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서 이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염소는 어떠합니까? 염소의 모습은 죄와 결부시키고 죄와 연결시켜서 염소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염소는, 아사셀로 선택된 염소는 광야로 이렇게 보내어져서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이 전가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바로 이 염소는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연결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를 나누시고 염소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시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심판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모든 인생이 피조물로서 조물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이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했느냐,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 심판을 첫 번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 심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심판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심판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는가, 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에 따라서 상급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규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두 가지 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행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행한 것. 예를 들면 여러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 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은 죄입니다.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해당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한 죄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있는 내용은 두 번째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죄는 어떠한 죄입니까?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은 죄.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됨에도 행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작은 자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작은 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4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우리가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했고 어떻게 행했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을입니다.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주님께서는 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지금 삶의 현장이 을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잊지 않고 상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예수님께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주겠다. 그리고 결단코 너희가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내가 잊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앞에서 진실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의 관심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에도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가 작은 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연결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를 말씀하시기는 이 계기가 있습니다. 그 출발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아이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가로막습니다. 오히려 꾸짖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쁘고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이렇게 분주한데 지금 애들까지 이렇게 데려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마태복음 18장을 시작하는 그 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하고 틀립니다. 그 당시 아이는요, 숫자에도 세지도 않았고, 여러분 요즘 뭘 살려고 하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삽니까? 저희 집에서도요,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이들 좋아하는 걸 먼저 사더라고요. 저한테는 뭐 먹고 싶냐고 얘기를 아예 묻지는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묻습니다. 제가 생각 다른 집보다는 좀 더 자주 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여름을 쉽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뭐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는 맨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설교 시간을 들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 말도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은 아이들이 상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당시는 아이들은 아예 이 물건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자를 어린아이에서 점점 주님께서 확장해 나가십니다. 이 18장 말씀에 보면 나중에는 형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작은 자가 멀리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제 중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작은 자를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작은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번 이렇게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 손 잡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작은 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는. 여러분, 작은 자를 멀리서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자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고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전부 다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맞을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을은 아닙니다. 어떤 데는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서는요, 아내가 갑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내가 먼 소리 딱 치면은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조용히 구석에 가서 아무 말 않고 있을 그런 데는 그 집의 을은 누구일까요? 남편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이 자녀들이 큰 소리 치면은 부모가 아무 말 못하면은 그 가정에서 누가 을입니까? 부모일 수도 있고요.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가 큰 소리 치고 아이들한테 뭐라 하면은 그 가정에서는 자녀가 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양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갑일 수도 있고 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을과 같은 존재가 우리 주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주위에 나에게 있어서 을과 같은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는 우리 바로 옆에 있고요. 작은 자는 바로 우리가 을과 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하는 사람들에게 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혹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내가 갑으로서 을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는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옆에 있고 우리 곁에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을에 대해서, 작은 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를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서 생각하시고 또 심판의 기준으로 삼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양의 무리의 사람들과 을의 무리의 사람, 양의 무리의 사람들과 연소의 무리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무리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의인들이죠. 이 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이 의인들이 한결같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기의 행한 것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그대로입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그들을 들쳐가시면서 너희가 내가 헐벗었고 내가 굶주렸고 내가 목마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도무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통적으로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사소한 일이고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혹시 오해하셔서 제가 이것을 기증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왔을 때도 이미 이 피아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증을 했다면은, 만약입니다. 그랬다면은 제가 이 일을 잊어버릴까요? 안 잊어버릴까요? 여러분은 잊어버려도 저는 못 잊습니다. 비싼 거잖아요. 아마 천국 가서도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에 목구멍까지 이게 나오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그랜드 피아노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예?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예수님 앞에 갔어요. 제가 뭐 얘기하고 싶을까요? 40일 금식 기도 얘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이런 거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의 무리와 이 염소의 무리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사소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어떤 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지체가 힘들고 참 지쳐있을 때 옆에 가서 손 한번 잡아주면서 지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던 거 여러분 우리가 평생 기억합니까? 평생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결탄코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실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상급으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옆에 지체들을 축복하고 옆에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말들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심코 한 말들, 무심코 우리가 지나가면서 했던 그 행동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복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지만은 우리가 사랑의 눈길을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서로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냥 습관적으로 지나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여러분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도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는 여러분 사소한 일 하나하나도 주님께 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작은 자,
우리 곁에 있고 항상 옆에 있고 우리의 형제 가운데서 특별히 그리고 내가 을같이 대하는 그런 사람들,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